오시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좀 보셨나요? 하나님이 선물하신 이 벚꽃길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전 주일이고요. 이제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 속에서 그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예루살렘의 입성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조금 보기 낯뜨거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로 찬송하며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지만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의 소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 소리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이 공생의 시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무리될 것을 아는 우리는 그 모습이 더욱더 초라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 다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또 걱정과 근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찾아왔을 텐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들을 흰눈처럼 싹 녹이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실제 가서 보면 높지 않아요. 하지만 해발로 보게 되어지면 800m 높이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의 이름처럼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꽤 낮게 보이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의 그 통치를 예언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발이 그 감람산에 설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걸음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장소 또한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을에 내려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건데,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에게로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만일 누군가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즉시 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이 풀어와 끌고 오라라는 이 단어는 모두 명령형 동사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냐면,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가지고 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법이나 상식으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우리는 들릴 수 있지만, 제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를 발견하고 나귀를 풉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귀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 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나귀 주인은요, 성령의 사람이었고 또 평소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고, 나귀를 진짜 주인인, 그 주인인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전쟁에서 당시 승리하면 많은 승리자들이 말을 타고 성에 입성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죠.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당나귀를 타시고 십자가 죽음을 맞으러 우리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해서 우리 4가지 정도 살펴보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이름도 없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를 보아도 나귀 주인의 이름이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하고도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평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일보다 더 많이 한 것처럼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람은 무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점에서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삭막하고 메마른 것 같이 보이지만 현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큰 일을 했지만 나타내지 않고 남을 돕고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산돌기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선뜻 큰 장학금을 내놓고, 또 어려운 교회 사정을 듣고 자기가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성경금을 내셨던 분들, 교회 인테리어 한다고 하니까 무려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선뜻 헌금하셨던 분, 바쁜 와중에도 부부학교에 참석한 가정과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말없이 식사를 준비하는 부부, 어려운 학생과 또한 선교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선교비와 또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돌교회가 1980년 세워져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며 충성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명의 헌신자가 있기에 산돌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입니다. 요즘 이단교회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꽤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나는 신이다. 보진 못했지만 그런 프로를 보면 한국 교회도 그와 같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세상보다 더 심히 부패한 집단처럼 보이지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깊숙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남몰래 헌신하고 충성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내 가정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는 성도님들과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나귀 주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하늘의 영원한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게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름도 없이 충성했던 그 나귀 주인처럼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도 이름 없이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두 번째는요, 빛도 없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교회 위에 시찰이 있고 시찰 위에는 노예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찰에는 매년 두 번씩,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합니다. 시찰에 가면 1년에 두 번씩 교회 상황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3월 시찰에 가서도 산돌교회가 지난 10월부터 올 3월까지 한 일에 대해서 수십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마치면 매번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냐라고. 목사님 대단하다고. 그러나 산돌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제가 온 이후에 6년의 기간 동안, 아니 개척한 후 43년의 기간 동안 남들이 볼 때 아름다운 일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빛도 없이 음지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도 없이 헌신한 결과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말하기도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매주 찬양을 인도하신 4명의 리더와 또 찬양팀으로 수고하신 찬양단이 그렇고, 또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또 데이트하고 밤 10시, 11시가 되어 늦게 들어와도 설교 동영상을 편집해서 다음날 올리기 위해서 더 늦은 밤까지 동영상을 편집한 친구가 그렇고, 또 예쁘고 아름다운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매주 수고해준 친구들이 그렇고, 또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늘 애쓰는 또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순을 맡아서 목회자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을 책임져 주고 있는 또한 순장님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멀리 사시는 분들이 참 많죠. 30분에서 1시간가량 차를 타고
교회에 와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참석하는 젊은 부부들이 그렇고, 육신의 몸이 아파서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 때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매 시간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오시는 권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길치라서 내비가 없으면 교회를 올 수 없는 그 분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매주 내비를 켜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코로나가 되게 왕성하게 번질 때, 그렇게 코로나가 심한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라고 하는 자녀들의 구박 아닌 구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산돌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빛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돌교회는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도 없이 헌신한 나귀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빛 없이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요, 그렇게 빛도 없이 충성한 여러분을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못하고 또 옆에 있는 성도가 알아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하는 영광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 아닌 하늘의 빛을 가득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나귀 주인처럼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고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알아주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성도가 알아주지 못해 실망하지 마시고, 빛도 없이 지금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세 번째는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이라는 것은, 당낙이라는 것은요, 중동 지역에 있어서 아주 귀한 가축 중, 또 유용한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험한 길, 또 뜨거운 햇빛 아래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때로는 농사일까지 도왔던 그런 가축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귀 주인에게도 분명히 귀한 가축이었고 어쩌면 자신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소중한 가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보내죠. 여러분, 그 나귀가 예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고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보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같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요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자가 예배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자에 대해서 성경은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쓰려고 미리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공예 회원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명성이 있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아주 멋진 동굴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칩니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 무덤을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바친 그 아리마대 요셉은요, 모르긴 몰라도 그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도 그렇습니다. 어떤 보상의 조건 없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은요, 그에게 있어서는요, 평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훈장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충성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 헌신이고 이것이 참 충성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철저하게 보상의 시대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충성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귀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유 없이 즉시 풀어주죠. 그래서 나귀주인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우리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기에 보상 없이 충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떠한 보상보다도 더 값진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대가나 나의 유익을 버리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시작되는 것이죠. 찬양단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교사, 피아노 반주, 수요일도 보면 동진집사 영상 하다가 와서 반주하다가 다 혼자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혹시 피아노 반주가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수요일날 오셔서 함께 헌신하면 얼마나 더 예배가 풍성해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보상 없는 충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는 놀라운 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산들기 안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네 번째는요,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기쁨과 보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우리 오늘 부부학교 순회도 보니까 어제 너무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막 쓰니까 그 대접한 분이 뭐라고 썼어요? 자기는 그게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받는 것도 기분 좋지만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은요, 더 기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쁨과 행복은 누군가에게 줄 때, 즉 드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은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유지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오지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한국에서 보내준 그 많은 물품들을 2시간, 3시간 걸어가서 전달하는 그 주는 기쁨으로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과
모든 것을 줄 때 여러분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림의 기쁨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나귀 주인은 자신의 귀하게 기른 나귀 한 마리를 주님께 드림으로 기쁨을 얻었어요. 우리 스가랴 우리 9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나귀 주인의 드림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아낌없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물질도 인색함 없이 드려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항상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이 머무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나귀 주인의 이름도 나귀 주인이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갔는지도 알 수 없지만 이름 없이 빚 없이 보상도 바라지 않는 참 기쁨을 알았던 봉사자였고 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했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농촌 조그만 마을에 이름도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이름 없이 빚 없이 어떠한 보상도 없이 아낌없이 드렸던 나귀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멈추거나 머물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말없이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까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1등을 기억한다고 하지 않나요? 부자를 기억하고 무엇인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요 그렇게 독주하듯이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시고 또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떤 대형교회에 있는 누구가 아니라 산돌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시간 참석하신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또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